네, 이제 모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늘 우리 마음 중심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6절 말씀에,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사람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세는 일찍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찍이 성경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것은 비단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반복해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욥기서 28장 28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하물며 신약 성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그 지혜의 출발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말입니다. fear,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말, 제가 방금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하는 예를 주로 구약 성서에서 많이 그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원래 이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서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0인역에서 곧 그리스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이 70인역에서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잠언 1장 7절이나 9장 10절이나 또 시편 111편이나 또 욥기 28장 28절이나 이 모든 말씀이, 하물며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약성서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모든 그리스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두려워한다, 이 말의 그리스 말을 포보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 말의 포보스입니다. 여러분 아마 포비아라고 하는 말은 아실 거예요. 에크로포비아, 하이드로포비아, 높은 데 가는 것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물을 보면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하이드로포비아라고 그렇습니다. 광견병을 그렇게 칭합니다. 좁은 장소에 가는 것을 아주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 클라우스트로포비아라고 그럽니다. 또 반대로 넓은 광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광장 공포증을 아고라포비아라고 그럽니다. 포비아,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어찌 보면 우리 병원의 그 임상 용어로는 상당히 거의 병적일 정도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하는 말이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뭔가 이것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두려움, 이게 만약 내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이
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기에서 피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피한다고 하는 이 말,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이냐? 실제 이 포비아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조금 설명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베리아에 지금도 이 시베리아 호랑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시베리아 그 넓은 그 설원, 이 눈이 내려 있는 이 아주 이국적인 이 동토의 땅을 한번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이제 시베리아 관광을 갔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넓은 광경, 하얗게 덮인 넓은 광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참 이 아름다운 광경에 넋이 빠져 있는데 저 뒤에서 뭔가 바스락합니다. 보니까 집채만한 시베리아 호랑이가 지금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한 끼 식사쯤으로 생각하고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몸에 이 모든 이 조그만 잔털 하나까지도 바짝 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포비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고자 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냐 하는 말이냐? 성서의 말씀은 항상 그 반응에 초점이 있는 말입니다. 그 반응. 자, 우리 인간은 뭔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두려움을 우리 인간이 느끼자마자 우리 인간은 바로 그것에게 아주 강력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말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 아니고, 성서의 초점, 성서의 언어의 초점은 여호와를 진짜로 두려워하면 너는 너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호랑이를 진짜로 두려워한다면,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두려워한다 그러면 나는 이 호랑이에게 집중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에 말이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여호와를 향해서 진짜로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마음, 그의 영성에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서에서 내가 만약 정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 신말로 정말로 여호와를 내가 경외할 줄 안다면,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첫째, 그 어떤 장소에 가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됩니다. 누가 있든 말든,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있는 자리에서도, 수없이 많은 또 군중 속에서도, 그 어느 장소에든지 내가 항상 하나님 그분께 내 전 존재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진짜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상한 능력을 갖습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 외에 당신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넉넉하게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안에 그분에 대한 강한 반응. 세 번째, 그것은 내가 그것이 아무리 고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즉각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는요, 너무 쉽게 우리에게 이 몸에 배어 있어요. 쉽게 우울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 너무 어떤 죄는 막 그게 골리앗이에요. 우리의 골리앗. 내 의식 속에 너무 쉽게 파고드는 것, 하도 이게 자꾸 나를 점령해 보아서 이게 이제 습관이 돼 있고 이게 내 모습이 돼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죄는 내가 정말로 돌아서고 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요즘에 얼마 전에 사람을 둘 죽인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고백이, 내가 주를 알고 이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나오자마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옛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전에 제가 자라던 시골 동네에서 한 분은요, 손가락을 잘랐어요. 왜 손가락을 잘랐냐면 이분이 평소에 화토를 좋아하셨어요. 화토를. 근데 이게 폐가 망신한 것을 알고 내가 다시는 이게 화토 안 하겠다 하고는 이렇게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런데요, 곧 다시 돌아갑니다. 곧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특정한 죄는 우리 속에 너무 고질화돼 가지고 너무 쉽게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모든 것을 즉각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정말로 고귀한 능력이 내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복할 수 있는 것, 우리 주께서 너희가 진짜로 내 제자가 되려면, 그 말은 너희가 진짜 참된 신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진짜 참된 신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이랬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나는 그분께 집중할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내가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이 일이 아주 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여호와를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너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너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영원에 이르기까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지혜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많은 동기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데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이사야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가운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Delight in the fear of the Lord, 그렇게 말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뭔가 두려워서 막 도망가고 말이지, 속이 그냥 조여들고 이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이미 충만한 기쁨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충만한 기쁨이 함께 있는 바로 그런 신앙이다 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즉시 그 안에서 이런 참으로 소중한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서 잘 마지막까지 지키고 유지하고 그분의 뜻을 능력 있게 이 땅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그 안에서 샘솟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자리에서 매사에 그분의 눈길과 그 눈길의 권위가 내 안에 느껴집니다. 그분의 눈길과 그분의 그 눈길의 무게와 권위가 내 안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내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는 참으로 능력 있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안에서 갖게 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진짜로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그분께만 항상 내 영혼이 집중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메가폰으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항상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압니다. 즉각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건 잘했어. 잘했어. 그래, 역시 잘했어. 그분의 격려와 그 스탑, 그건 안 돼. 그분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이 마치 메가폰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과 막힘없는 연합이, 하나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분의 눈을, 그분의 눈길을 권위 있고 능력 있게 느낄 수 있는 그 신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의 출발이 된다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혹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의 없다거나 가짜이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는 전혀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 경외함이 약해져 있다거나 경외함이 아예 없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 외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해요. 요즘같이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그냥 전전 근거하지 못합니다. 또 거기다가 요즘에 이 환경 오염, 이게 참 앞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왜 그렇게 불은 많이 나는지, 플라스틱으로 얼마나 이 오대양이 오염되고 있는지, 앞으로 나는 괜찮겠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떡할지 정말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나를 파괴할 정도로 잡다한 온갖 근심을 다 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그분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아무리 어떤 죄를 끊으려고 해도 반복되고 안 됩니다. 여호와를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아니면 약해져 있는 그 증거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면 그게 너무 약해져 있는지 꼭 돌아보시기를,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7절 이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6절 말씀에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중히 여기고 늘 그것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 너희는 마땅히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시다. 반복하고 성서에서,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이 말은 실은 하나님이 아주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는 말입니다. 다 그 뜻입니다. 아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전전긍긍하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미국 TV에 미국 채널 10인데 미국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말이죠. TV 광고입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쁜 차의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 이 TV 광고가 그 여인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 그 앞자리만 이제 화면이 딱 비춰지게 됩니다. 카메라가 이 여인이 앉아 있는 그 앞자리만 딱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앞자리에 앉아서 그 여인이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차에 뛰어드는 겁니다. 망치로 이 여인이 앉아있는 이 앞자리 유리창을 망치로 왕창 깨더니 이 여인을 갑자기 이 앞자리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것만 보아서 이 사람은 분명히 도둑입니다. 불황배입니다. 불량배입니다. 강도입니다. 강도. 그것만 보아서 분명히 이 갑자기 뛰어든 이 사람은 강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여인이 앉아있는 그 앞자리만 비추던 이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차 전체를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핫불싸. 그런데 그 차 전체를 비춰주는 이 카메라에 지금 바짝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그 차 뒤 트렁크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심각한 불이 그 차 뒤 트렁크에서부터 불이 앞자리로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갑자기 뛰어든 이 남자가 불량배였습니까? 깡패였습니까? 불황아였습니까? 그 여인을 죽이자고 덤벼든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그 여인을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우리 눈앞에 우리 문제만 전전긍긍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만 전전긍긍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계시는지, 꼭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직무유기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따지고 싶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 앞에 그렇게 따지고만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멀리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이렇게 뜹니다. 당신은 꼭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꼭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광고의 마지막 자막입니다. 당신은 꼭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꼭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전전긍긍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거쳐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큰 그림을, 놀랍게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우리의 눈을 내 앞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만 우리 눈에 초점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내 눈길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큰 그림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비록 우리는 이 시간에 참 제한된 삶을, 제한된 이해력을 가지고 한계가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능력과 안목이 어디에서 생겨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둘 때입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에 이제는, 그리고 내 인생과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큰 그림이 여러분 우리 삶에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하신 약속, 그 중에 한 가지만, 넘치고 넘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성서에서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케 하시리라. 우리 안에서 너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너 인생의 모든 것을 그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의 삶이 맞닥뜨릴 때까지, 그분 앞에 갈 때까지 너를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과 의식의 뿌리에 깊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항상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삶의 가장, 우리 의식의 가장 기초에 너는 항상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너의 매일 일상이 너의 마음에 항상 가장 기본이 되는, 너의 의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자리에 너는 항상 이 마음을 두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삶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의 이 영어 성서는요, 이게 if 이렇게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하는 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 if 이렇게 좀 불확실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할 때 쓰는 이 if라고 하는 말로 쓰지 않고 when 이렇게 씁니다. 이 영어 성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확실하다 이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가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너희가 그를 경외할 줄 알고 그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는 넉넉하게 먹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는 이제 범사에 그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너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마치 모든 일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기초와 같습니다. 그 기초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만들이라도 진짜로 내 삶의 생각의 의식 속에 항상 진심으로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이 순간부터 한번 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부목사님들, 이분들이 이 힘든 시기에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사실 저분들은 우리가 또 모르는 게 고충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위에 형님이 그럼 이렇게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희 형님이 담임 목회를 나가시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부목사이실 때는
교회가 어디가 천장이 어디가 무너지고 어디가 천장이 어디가 이렇게 깨어지고 그래도 안 보인답니다. 본인이 그랬다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목사님들 제가 폄하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얘기입니다. 뭐. 근데 너가 담임 목사가 되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앞서가시는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이 힘든 시기에 목양을 해야 되는 이 목회자들은 이 마음의 고충이 많은 것, 말 못할 고충이 그렇다 해서 뭐 여러분들 앞에 뭐 구구절절하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만이라도 진짜로 그 마음 중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먼저 내 가정이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가는데 아무 제약이 없이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가진 바 있어요. 이 말입니다. 단지 우리 시편의 저자가 말이죠 수사적으로 이렇게 읊조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지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이 그 문에 천국에 문이 있다면 그 문에 당신이 지금 즉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내가 즉시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온통 불만만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 천국 문에 받아주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뭘 먹고 뭘 안 먹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joy, 그 기쁨,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이것이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성서는 우리에게 너가 덮어놓고 감사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마치 공식적으로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해 봐라. 그의 그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헌신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분의 그 열정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지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때 선을 창조하시는 그 마음과 역사와 의지를 가지고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디만 기억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천국의 실체가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진짜 감사한 마음 품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사도가 얘기한 의와 샬롬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부터 이런 삶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또 그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묵상하기 시작할 때 주여 우리는 이제 진심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감사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 땅에서부터 가득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